창세기 25장 27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5장 27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27절 읽을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영적 분별력을 키우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이 쌍둥이 아들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에서와 야곱이 성장한 배경을 짧게 알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얘기,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 영적인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에서와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을까? 여기 다시 27절을 볼까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아멘.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이랬습니다. 익숙한은 능숙한, 문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직업적으로 이 사냥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말수가 적은 사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용하다 그러면 신중한 사람, 또 어떤 이는 경건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곱을 생각하면 뭐 경건까지는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간에 나중에 이처럼 한날 한시 거의 같이 태어났는데 성격이 이렇게 달라요. 에서는 또 털도 많았어요. 아주 막 태어나자마자 막 온몸이 털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털이 하나도 없어요.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있어요. 이거는 성격적인 문제로 나타나지만 그 이면에는 부모의 편애가 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엄마 아빠 편이 갈라졌어요. 한번 봅시다. 28절입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리브가는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할 때 조건이 없어요. 그냥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이삭은요, 에서를 왜 사랑해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사랑하였더라. 조건이 달렸어요. 조건이 달렸어요. 리브가는, 엄마는 아무 조건 없이 야곱을 사랑하는데 아빠는 이 에서가 잡아온 고기가 너무 맛있으니까 야, 너 정말 잘한다 그러면서 그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조건을 걸면 안 돼요. 그리고 비교해서 안 돼요. 비교해서 안 돼요. 내가 너 100점 맞으면 이거 해줄게. 1등 하면 해줄게. 이 대학교 간다 하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것은 정말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특별히 그 형제 간에 비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야, 너도 좀 형처럼 좀 해봐. 네 언니처럼 좀 해봐. 아유, 네 동생의 절반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들으면 완전히 이 아이의 인생이 망쳐지고 마는 거예요. 절대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사남매예요. 형님과 누님 둘과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외관상으로도 형님과 작은 누나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큰 누님과 저는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런데 이게 생김새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격도 그랬어요. 성격도.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하고 우리 작은 누님은 어머니가 뭐 시키잖아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 그래가지고 뭐 시키라고 하면 한 2, 3분 있다가 없어져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버렸어요. 그럼 우리 작은 누나는 하긴 하는데 하면서 얼마나 쫑알쫑알 거리면서 사람 예간장을 막 복장 터지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갖고는 막 씨부렁 거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목전도 하는 거예요. 넌 가라.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그래서 이 둘은 좀 일 안 해요. 근데 이제 저희 큰 누님은 이제 저희가 어렸을 적에 그 삼양사에서 했던 그 집치가 있어요. 지포. 그래서 지포에 배를 이렇게 따면 그것을 이제 내장을 제거하는 이것을 해줘야지만이 그 전표를 받아서 나중에 돈으로 바꾸는 걸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큰 누님이 중학교 다닐 때 그때 교복을 입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요. 배가 들어와가지고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교복을 가방에 쌓고 어머니가 잠자는 누님 깨워가지고 교복 가방에 쌓고 와서 그 아침부터 어머니가 생선포를 따면 여기서 막 내장 제거해가지고 껍질 벗기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시간 했다가 씻고 학교를 가요. 그러면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엊그저께 만났는데 엄마 너희가 그랬었어. 친구들이 나한테 비린내 난다고 막 그랬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머니 시킨 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한 2, 30분 되는데 이제 학교는 걸어가면 한 5분이면 되는데 시장으로 가요. 가서 번개탄 가지고 이제 연탄불을 살려놔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연탄불을 살려서 이제 불을 피워놓으면 그때는 호떡을 우리 어머니가 하셨는데 호떡을 연탄불로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반죽을 이고 와서는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는 또 30분 가가지고 학교를 갔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을 끝나면 어머니랑 같이 이제 포장 정리하고 이 뒷정리를 다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큰 누님은 어머니 잘 도와줬는데 뺀질뺀질 거리면서 하나도 안 도와줬었어요.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다툰 날이면 자식도 다 미운데 특별히 아버지를 닮은 형님하고 누님을 더 미워했어요. 어이구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요, 어머니가 더 사랑하고 신경 쓴 자식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픈 손가락이더라고요. 자식들 중에서 잘나고 괜찮으면 신경 덜 쓰는데 왠지 좀 안 좋고 여러모로 조금 힘든 자식이 있으면 더 마음 쓰고 더 신경 쓰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에서와 이 야곱은 그 부모가 그 편애하는, 그래서 너무 편애해가지고
이 에서와 야곱이 나중에 더 극단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밖으로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에서와 가만히 집에 있길 좋아하는 야곱인데, 두 사람의 갈등의 시작은 팥죽 한 그릇이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오늘 본문 29절로 33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러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아멘. 어느 날 사냥하러 갔던 에서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보통 사냥 나가서 그 사냥감을 가지고 요기를 하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쫄쫄 굶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굶주린 상태로 왔는데 동생이 야곱이 팥죽을 끓여 놓은 거예요. 냄새도 그렇고 너무 배고프니까 야 그것 좀 먹자, 빨리 좀 다오, 그런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냥 주지 않아요. 나한테 장자의 명분 팔아라 그럽니다. 야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야? 오케이 넘겨줄 테니까 빨리 죽 갖고 와. 그래서 죽을 후다닥 먹었어요. 그 중간에 야곱이 형 이거 맹세, 나한테 넘긴다고 맹세. 아우 알았어 맹세할게. 퇴퇴퇴퇴퇴 너해 이렇게 한 거였어요. 자, 이런 에서의 행동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다?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행동이에요. 여러분 망령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는 뜻이에요. 아주 불경스럽고 신성 모독적인 언행, 행동을 언행을 망령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와 같아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망령된 것처럼 지금 이 에서의 행동은 달리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스스로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우상 숭배라는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이어받지 못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흘러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와야 되는데 이제 이 약속과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에서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반면 야곱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잠시와 영원 사이를 분별하는 능력. 아멘. 잠시와 영원을 분별하는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잠깐의 세상 축복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잠시와 영원 사이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잠시를 선택할지 영원을 선택할지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34절 한 번 더 봅시다. 34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냥 큰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어갔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제는 에서에게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장자의 축복인데 그걸 너무나 우습게 가볍게 여기고 말았어요.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장자권을 주라, 가져라,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농담할 수 있잖아요. 네가 그 일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안 짓잖아요. 안 짓잖아요. 맨날 그런 소리 하고. 내 성을 간다. 안 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거짓 맹세를 해요. 네가 이기면 네 형해. 네가 나 형해.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실제로 장자권을 거래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도 말로 너 가져라 마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삭이 죽을 때 에서를 불러요. 에서가 장자니까, 야,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라. 네 사냥해서 내가 잘 먹는 그 고기로 내가 먹고 널 축복해 줄게. 그 얘기를 해요. 여전히 에서와 이삭은 이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농담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있어요. 어떻게 가볍게 여겼냐면 이건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내가 먼저 태어났잖아. 난 장자잖아. 그러니 이건 너 가져라 마라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나는 장자로 태어났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볍게 여긴 것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했죠.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생각은 달랐어요. 야곱은 둘째, 차자로 태어났어요. 장자의 축복은 당연히 못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장자의 복을 받아야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할아버지의 그 약속이, 아버지의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든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싶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야곱이 죽을 썼는데 마침 우연히 에서가 와서 그렇게 먹은 것,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한 번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 좋게 에서가 야곱이 죽을 막 끓였는데 에서가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배가 배불러서 왔어요. 그러면 안 먹죠. 배부르는데.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막 밥 먹고 이제 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내는 밥을 다 차려놓고 있는데 남편이 밥 먹고 온다고 말 안 해놓고 와서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주부들은 속상하잖아요. 속 안 상한가요? 앞으로 쭉 밖에서 먹고 들어오세요. 그런 건가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아마 여러 번이었을 거예요. 타이밍이 한 번에 딱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계속 야곱은 이 에서가 쫄쫄 굶고 올 때까지를 노립해 가면서 계속 죽을 쓰고, 요번에는 팥죽이었지만 그전에 호박죽을 쓸 수도 있고 그전에는 뭐 메밀죽을 쓸 수도 있고, 아무튼 좋아하는 거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딱 에서가 쫄쫄 굶을 때 이 팥죽을 꺼내 든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침노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침략하고 노략질하고 약탈하는 것인데, 근데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그 천국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천국은 가만히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팥죽을 써가면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또 한 번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깊이 새겨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돼 버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요.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친구였는데, 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마다 저랑 같이 막 기도하고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하면 저쪽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신 분이었어요. 혼자만. 유독 목소리 컸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훅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채업자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어요. 나중이지만 먼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나는 수십 년 믿었으니까 내 믿음은 괜찮아, 안전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게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스스로 확증해 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꿈꾸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서는 먼저 됐으니까 그냥 저절로 될 줄 알았는데, 나중된 이 야곱의 그 간절함과 사모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의 행실은 올바르지 못했어요. 아니, 형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딜을 하고 거래하는 게 맞아요? 안 맞지. 그 뒤로는 이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엄마랑 작당 모의 해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예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아니요, 감기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너 손 좀 대봐라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곱은 아주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 그 어머니가 양 잡아가지고 껍질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양 가죽을 해가지고 양 가죽 만들어 보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거든요. 양털이 마치 사람 털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구나 하고 축복하잖아요. 야곱의 행동은 올바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우리도 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면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잠깐의 삶 속에 세상 사람,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잠언 23장 17절로 18절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보며 그다음 뭐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는.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 찬양 부를까요? 좀 부탁해요. 찬양을 좀 바꿀게요. 사람을 보면 드럼도 준비해 주시고